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시다.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교독합니다. 20절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너희는 이 말을 청종하여라. 청종, 듣고 따르라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절대 순종하라. 할렐루야. 절대 순종하라. 조건 없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22년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지만 그 길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떤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게 될 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합니다. 2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따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예비한 곳을 우리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그저 애굽만을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을 정하여 두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광야를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죠. 2022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한 곳이 있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내가 따르기에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각으로는 아시아에 가고 비두니아에 가려고 생각하였지만 주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라고 할 때는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럽과 열방으로 주의 복음을 전가하게 하는 것이 주의 계획과 뜻이었죠.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 것,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로 23절을 교독합니다. 22절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겠다. 그러면서 아모리, 히위 족속, 기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그들을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너는 나의 말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으로부터 너희를 내가 그들의 원수에서 내가 원수가 되어주겠고 그들이 너희 대적이 될 때 내가 그들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즉 하나님이 싸워 그들을 물리쳐 주겠다 그러십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싸우는 전쟁은 아무도 내가 최선을 다하여 전쟁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내가 모든 전쟁을 이기겠다고 말하는 그런 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모든 족속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길을 잘되게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형통하는 것은 필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잘 된다. 모든 일이 잘 된다. 형통하여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이렇게 형통하고 복된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까? 자, 우리가 이 복된 길을 왜 가지 못할까? 예레미야 22장 21절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리는 지금은 내 형편과 내 사정이 그럴 수 없구나. 다음에는 꼭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핑계 삼을 때가 많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거야. 이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기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잘 따른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때 나는 모든 말씀을 순종해 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우리는 그런 것을 그저 내가 바빴어, 내가 좀 다른 일에 바빴어,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는 이런 핑계, 저번에는 저런 핑계를 대지만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나를 청종하지 아니함은 그 때에 그 일 때문이 아니라 너의 습관 때문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의 버릇이니라 그랬어요. 너의 버릇이니라. 너는 원래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그때만 일이 있었고 그때만 바쁘고 그때만 몸이 아파서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핑계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했던 것은 바쁘고 분주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란 사실을, 우리의 죄성이란 사실을, 우리의 습관이요 우리의 버릇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은 열심히 해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자신의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이제는 습관을 따르지 말고 버릇대로 행하지 마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말씀 앞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2022년은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절대적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물질과 건강의 복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모든 물질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잘되고 잘되게 하실 것이며 특별히 너희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병을 제하리라. 병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특별히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병이 나음을 받는 것은 어떤 원리가 있을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를 때에 왜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질까?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사람들에게 병은 어디서 생기나 그러냐? 그렇습니다. 암은 어디서 생깁니까? 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다는데 그냥 마음입니다. 과도한 근심과 과도한 염려와 그런 것들이 오래 지속되면 몸이 경직되고 굳어집니다. 몸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모든 장기들이 너무 과도한 염려, 너무 과도한 근심, 또 마음의 어떤 어떤 억울함이 오래 가고 또 누군가의 화를 오래 품고 있고 이러면 장기가 굳어집니다. 그걸 간경화, 이제 간이 굳어지고 굳어지다가 암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모든 병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하면 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 육체는 언제나 영으로 반응하고 영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육체인데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육적인 이유들입니다. 내가 바쁘다, 시간이 없다, 내가 잘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편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혹시 내 육체는 좀 피곤할 수 있고 내 육체는 좀 힘들 수 있으나 내 영은 기쁘고 편안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내 영은 다시 충만해지는 거죠.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세상의 일은 좀 우리에게 염려를 줄지 모르지만 내 영이 평안한 자는 모든 걸 이기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왜 평강이 임하느냐? 믿음이 들어오면 평강이 임합니다. 말씀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 우리가 육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육체가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 교독합니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텐데, 내가 그 땅을 이제 가나안에 먼저 있는 그 이방의 모든 족속들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앞에서 쫓아내되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하나님이 늘 하시던 말씀대로 내가 단번에 다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그 족속들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터인데,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텐데 그 족속들을 내가 너희들 앞에서 쫓아내되 조금씩 쫓아낼 거야. 왜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 그러실까? 그렇습니다. 거기 다시 봅시다. 29절,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즉 너희가 그 땅에 갔을 때 첫 해에는 그들을 전혀 쫓아내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그들을 쫓아내리라. 왜? 그들을 단번에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사는데 그들을 단번에 다 물리치고 나면 그 땅을 누가 가꾸고 돌볼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조금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기름지고 윤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주민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 넓은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왜 모든 일이 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마음먹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예를 들면 광야를 지나는 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 왜 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을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모든 것이 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이 빨리 되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연단받고 때로는 더 단련되어져서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가장 복된 자이죠. 우리는 뭐든지 빨리 가고 빨리 가고 빨리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빨리 가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로 가게 하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바르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가장 복되고 귀한 길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꼭 청종하여라. 나는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되 내가 조금씩 주리라. 그것은 적게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땅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늘 미래를 살아가야 될 거야. 그러나 아무도 미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대로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내 갈 길을 비춰주시니 우리는 길을 찾아야 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되는 자들이다. 말씀을 따르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어떤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따르는 은혜. 절대 순종하여 절대적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